CN 팀을 이제 부를 때 팀을 부르게 되면은 이 복음송에 맞춰서 복음이 들어간 이 노래 맞춰서 춤을 춥니다. 보통 댄스가 아니라 요즘 아이돌이 추는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춤을 복음송에 맞춰서 그렇게 춥니다. 그러니까 20대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세상적으로 뭔가 절제되었던 그런 감성들이 또 복음을 통해서도 함께 우리가 이렇게 춤을 추고 환호하며 기뻐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침울하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흥을 일으키고 기쁨을 일으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가,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이 칭송받으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송받았다, 칭찬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니까 날마다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를 바라보니까 저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한 서로 돌아보고 또한 서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러운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부러우면 진다. 결국은 뭐예요? 부러우니까 나도 거기에 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일들이, 목숨 걸고 그들이 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여기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눌려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다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되니까 교회로 나오는 겁니다. 유대교를 저버리고 예수 안에서의 참된 신앙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들을 기회를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버림받을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거죠. 교회 교자도 이야기 못합니다. 예수는 인정해도 교회는 인정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로 비난받고 또 버림받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 이 시기에 칭찬받기에 합당한 교회의 모델로 오늘 골로새 교회 가운데 그들의 어떤 모습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지, 우리 온전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먼저 칭찬받는 교회로 이 골로새 교회를 모델 삼아서 세워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 온전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앞에도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교회들의 모습은 작은 교회들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합니다. 문제도 있지만은 문제보다도요 더 큰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러하지만 사람도,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 완벽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장점들을 통해서, 더 큰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부정적인 것, 약한 것들을 덮고 또한 오히려 회복하고 치유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골로새 교회를 어떤 것을 칭찬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온전교회가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 교회는요, 기도해 주고 싶은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이제 듣고 또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던 에바브라가 그 교회를 세웠는데, 자신이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일지라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던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또한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교회들, 성도들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면서 자신이 가보지 않은, 한 번도 직접 눈으로 목격한 바가 없지만 들으면서 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칭찬의 이야기를 듣고, 그도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가 순회 전도자로서 전도하고 개척했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그 교회를 기도하는데 감사한다. 하나님,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진 거, 이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거, 이들 안에 서로 사랑함이 있는 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감사 기도 드렸는데,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너희 안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 볼 때 내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가르치는 끝난 게 아니라 자신도요 계속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의,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신실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의 결과로 복음이 심어지고,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고 온 천하에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성도들 사이에 견고하게 세워진 사랑의 관계, 이게 교회 안에 있으면은 다 된 거 아닙니까? 만족한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고 또한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그 산 소망을 품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다 만족할 만한 충분한 그런 모습을 갖춘 그런 골로새 교회임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를 보게 되면은 당시에 세상과 세상적인 그런 관심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믿음 없는, 정말 불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오직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만 사랑할 뿐인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이 골로새 성도들이요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 믿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그런 거룩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듣게 되니까 바울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모습, 이미 그들 속에는요 충분한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모습이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견고하게 그들 속에 자라났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그들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바브라에게 전한 그 복음을 기초로 에바브라는요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은 바 그대로 배운 대로 교회를 개척하고 또한 한 영혼 한 영혼 복음으로 가르치는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열방을 향해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알바니아의 임기로운 선교사님 가정을, 그리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물질로 또 기도로 후원하면서 우리가 같이 영적인 믿음의 관계를 또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지만 우리는요 파송하고 협력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더 우리에게 이름이 익숙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기도 편지를 통해서 소개되고, 때로는 방문해서 또 소개할 때 그 소개된 사역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후원하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수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요, 우리 온전교회 성도들이 가장 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런 가정과 또한 믿음의 자녀손들이 저에게 있어서 늘 관심의 초점인 거죠.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한 때로는 고통당하면 함께 아파하고, 때로는 기쁘면 함께 또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교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왜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좀 떨어져 있는 관계일 수도 있지만은 골로새 교회는 자신이 개척하지 않았을지라도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가 알게 되었고, 또 그 교회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의 가슴 속에 이런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 교회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고, 또한 편지를 통해서 격려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보고 싶다,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요, 이 골로새 교회 아마 꼭 가보고 싶다. 우리 온전교회도 바울처럼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바라본다라고 할 때 가보고 싶고, 또한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풍성하게 이 교회 안에 가득해서 성도 간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형성되어져 있어 온전교회 한번 가면 계속 가보고 싶은 교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늘 칭찬이, 감사가 넘쳐나는 교회, 올 한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로 우리가 소개될 때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는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선 교회입니다. 건물이 높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얼마나 튼튼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높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종탑까지 한 12층 규모의 그런 건물입니다. 이 북한산의 이 바위덩어리, 이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마 기초공사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반석이 딱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석이 없는, 지하 깊숙이 내려가도 반석이 나오지 않으면요, 이 기초공사 하는데 엄청난 기본적인 이 토목공사에 엄청난 그런 예산이 소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신앙의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다는 것은 복음의 기초가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어디에 기초를 세워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비전을 삼았습니다. 저들 인생의 기초에 무엇을 심어주느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떻게 이들의 인생의 밑바탕에 무엇을 세워주느냐에 따라 저들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으로, 또 복된 인생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노동조합도 아닙니다. 교회가 또한 봉사 나누고 섬기기도 하지만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친목단체처럼 친교하기 위해서만, 때로는 뭔가 내가 목표로 하는 그런 운동,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내가 한번 모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자선단체처럼 봉사를 해야지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일부분 그런 정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또한 나눔과 섬김을 베풀기도 하지만 그것이 목적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예, 머리 대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의 몸과 같은 존재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된다,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교회입니까? 여기는 예배당이죠. 교회는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 겁니다. 바로 성도들의 삶이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그 믿음의 인생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바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온전교회라는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바로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있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믿음이 마치 뼈와 같으면 사랑은 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가르칠 때 그때 그가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가 배우고 훈련받은 대로요, 그대로 골로새 지역에 와서 이 복음의 불모지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해석한 대로가 아니라 내가 듣고 본 대로 그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기초가 든든한 말씀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교회를 잘 세워왔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진리의 복음으로 온전히 에바브라가 가르침대로 세운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진리의 복음으로 그 기초가 튼튼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칭찬받는 성도가 된다.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안에서도 참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라고 우리 아이들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도 새로운 식구가 거듭나서 믿음이 자라갈 때도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조금씩 믿음의 기초가 다져지는 모습 보면 참 이쁘지 않습니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믿음이 쑥쑥 조금씩 자라는 모습 보면은 기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부르심 앞에 제가 온전히 주님 그 길 가겠습니다. 제가 헌신을 서약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 이 복음을 듣고요, 변화되는 거예요. 빠르면 단순히 복음 듣자마자 변화되기도 합니다. 6개월 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복음이.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하니까 함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칼날처럼 부패한 인생을, 죄악된 인생을 하나하나 수술하듯이 고쳐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저 불러주시면 그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 길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변화되니까, 자라가니까. 그만큼 행복한 것이 없는 거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워가면서 재미가 쏠쏠하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 키울 때는 내가 일하고 또 너무 지쳐 있어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땠습니까? 손주들 볼 때에는 나름 좀 여유가 있고 또 마음에 인생 다 키워보니까요, 어찌되었든지 키워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손주들 이렇게 곁에서 봐주는데 여유가 있어요. 재촉하지 않아요. 놔둬라 때 되면 다 알아서 한다. 말문 트인다. 알아서 걷는다. 뛴다. 걱정 마라. 여유가 있어요. 경험해봤으니까. 변화되는 모습들, 자라가는 모습들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 손주들, 내 다음 세대들을 보니까 여유 있게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키워가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되어서 직접 내가 키울 때는요, 안달이 나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음 세대를 키워갈 때, 지난해 진로 설계 우리 교사들 대상으로 할 때 오셨던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뭐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들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우리 자녀들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김 집사님, 박 집사님, 김 권사님, 박 권사님이 키워주는 거다. 교회 학교, 주일학교 보내놨더니 내가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거, 주일학교에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키워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내 자녀를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은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선생님들한테 좀 잘하셔야 돼요. 감사 인사를 좀 하셔야 돼요. 이처럼 복음 안에서 건강히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요, 행복합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에바브라가 교육받고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도 기특한데, 그를 통해서요,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시찰의 모임에 가면은 제가 이제 부임하기 전에 공동회의나 또 여러분 이제 임시당회 장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물어요. 김 목사님, 잘하고 있죠? 교회 평안하죠? 저번에도 물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물으셔요. 확인해요. 그래도 임시당회장으로 교회를 섬기셨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지, 뭔가 좀 교회가 좀 회복하고 또 건강히 세워지고 있는지 궁금하신 거예요. 바울도 그래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가 영적인 제자로 훈련을 했는데, 그 제자가 가서 세운 교회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혼란케 했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 에바브라를 세워주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 잘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복음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건강히 세워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상상수훈의 결론 부분인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 전하신 그 가르치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분별력, 인생을 또한 분별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말씀 안에서 그런 지혜를 얻기 때문에 결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견고한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인생의 집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이 허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견고하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몸으로 치면은 세포 하나하나 존재와 같은 거죠. 세포가 다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어떤 몸을 이렇게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결코 그 어떤 권세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사랑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는 그 어떤 존재도 흔들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칭찬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상에서도 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첫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보였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교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리 많지 않아요. 못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더 많이 있고, 알지 못하는 것도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감찰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의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호흡이, 영혼의 호흡이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가 고면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그리고 기도의 기둥으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골로새 교회는 좋은 지도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그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지도자는 그 역할이 특별하기에 더 책임도 무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교회를 만들고, 훌륭한 지도자는 또한 훌륭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가 아주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깊이 관심을 갖고 또한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오늘이 있기까지 그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라가 좋은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처럼 에바브라 또한 주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를 존중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식을 전하러 왔다가 바울과 함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그가 거절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려면 예수님께 철저히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복종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종처럼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좋은 지도자 하니까 여러분 저만 쳐다보고, 그래 김 목사 당신이 좋은 지도자 돼야 돼, 저 한 사람 좋아진다고 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예수의 일꾼으로서요 좋은 영적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언제라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장로의 역할을, 권사의 역할을, 집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일꾼으로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무랄 것 없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에바브라에 대해서 함께 종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나와 동력자가 되었다, 우리와 동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의 몽예를 같이 매는 사람이다라고 에바브라를 인정해 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함께 동력자입니다. 이 복음의 몽예를 함께 메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라를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지도자 정도로, 단순한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바브라에 대해서 그는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누구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을 흔하게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누가에 대해서 정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아끼는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바브라에 대해서요 사랑하는 에바브라라고 그가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바브라는요 바울이 인정하고 동력자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할 정도로 참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 신실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주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자나깨나 교회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에도 교회의 형편을 바울 사도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가 왔고, 그 전해진 소식 때문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생기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떠납니다. 내 살 길만 찾는 거예요.
나의 유익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회복하고 경건하게 세우고자 애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바브라는 오직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늘 걱정하고 또한 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라는 것이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고 또한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는, 좋은 믿음의 리더는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걱정하고 그 어떤 일보다도 교회에 앞장서서 또 믿음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그런 섬김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사꾼 목자 될 위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꾼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목자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목장에서나 또 부서에서나 전도에서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뭔가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명예를 얻고자, 섬김 받고자 오신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내 이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건데 무슨 명예를 따지고 권세를 따지겠습니까? 다 내려놓으신 거죠. 죽으러 왔다, 섬기려고 왔다. 왕으로 오려면은, 대접받기 위해서 오려면은 왕궁에서 태어나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왕궁이 아니라 저 베들레헴 촌동네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누인 곳이 말구유통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낮은 자로 오셨고, 낮은 자로 오셔서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높임받는 그런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정말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런 일꾼들이 충만하게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또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칭찬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합니까? 체력 관리를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먹는 것도 잘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되어지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지도자가 있고, 정말 교회에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고, 그리고 복음의 터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견고하게 성장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고, 그런 성도들로 채워지게 될 때 건강한 교회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의 터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때 어떤 이단이, 어떤 거짓된 영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다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는, 복음을 전하였던 초대교회를 보게 될 때 사도들이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이 골로새 생각만 해도 바울은 좋은 거예요. 너무나 이쁘게 성장하니까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됩니다. 비록 그 교회 지도자나 구성원이 아니라도 그 교회를 생각하면 참 좋은 교회, 참 가고 싶은 교회라고 칭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온전교회는 먼저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기억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온전교회가, 또 우리 원정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 이 지역사회 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라도 기도해 주고 싶은 교회, 진리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좋은 지도자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한 배출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 바로 칭찬받는 교회로 새해 우리 온전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